할렐루야. 네,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감회가 남다른데요. 아무튼 2020년도 마지막을 잘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수요 설교를 잠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단비를 허락해 주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권위적인 엘리야의 명령에 아합이 어떻습니까? 순종합니다. 그리고 궁으로 돌아갑니다. 궁에 돌아가서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갈멜산 사건을 조목조목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상히 전하죠. 갈멜산의 사건을 목격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권위, 불로 심판하시는 그 능력에 대해서 다 인정하면서 순종을 합니다. 말씀에 순종을 하지만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화를 내면서 아합과 그 백성과 다르게 공개적으로 엘리야를 내가 죽이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갈멜산에서 영적으로 당당한 엘리야가 이세벨이 이제 공개적으로 너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자 무서워서 엘리야가 어디로 도망칩니까? 이스라엘의 최남단, 그렇죠? 브엘사바로 내려갑니다. 그곳에 가면 이세벨이 찾지 못하겠지, 이세벨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엘리야가 그곳까지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것도 안심이 되지 않았는지 사환을 거기에 머물러 두게 하고 광야의 하룻길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낙심하며 좌절하며 슬퍼하며 심지어는 우울증에 빠져서 하나님께 죽기를 이야기합니다. 죽여달라고 구합니다. 왜 갈멜산에서 이렇게 당당한 엘리야가 갑자기 바뀌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투정을 하며 하나님께 죽기를 구할까요? 엘리야는 알았던 것이죠. 이 모든 상황,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상황이 실패로 끝났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신은 최선을 다해 사역을 감당했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세벨이 살생부를 기록해서 죽이자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왜 이렇게 엘리야가 자신만만하고 당당한 엘리야가 무너졌을까? 숨었을까? 두려워했을까? 그건 간단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과 내 뜻보다 더 큰 생각,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유한하고 지극히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생각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은 뭔가가 바뀌겠지. 바뀔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 눈에 보이는 현상학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어디 마실 가신 것이 아닌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일하시고 오늘도 일하시고 앞으로 영원히 일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인데요. 낙심한 엘리야를 통해서 작은 예수로 사신 서서평의 선교사님의 말씀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잠깐 띄워주시죠. 서서평 선교사님은 우리 전라도에도 유명한 분이시죠.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갖다 이 말을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어려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과, 성공, 눈에 보여지는 것. 오히려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만할 수 있고 그것이 모든 것에 하나님에 대한 평가라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듯이,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듯이, 일의 성공,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기세등등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했죠. 바뀐 것은 특별히 있지 않았습니다. 영적 개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확 뒤집어진 것도 아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성공, 일에 대한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짜증을 낼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감당하면서 시험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잣대를 재고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이 정도의 성과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 중심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내 중심적인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열매고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보이지 않습니다. 변화가 되지 않지요. 그러나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내 혈관과 내 피와 내 마음과 내 심령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도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효다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은 또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산에 엘리야가 도착을 했는데요, 이제 굴에 들어가서 숨어 지내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저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도망가고 부할세바까지 가고 거기서 로뎀나무 안에 들어가고 굴 속에 들어간 그 엘리야를 보면서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 그러면 막 추궁했을 것이에요. 너 왜 지금 여기 있어?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가 아닌데 너 무슨 낯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하나님의 산에 온 거야? 이렇게 책임을 추궁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읽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왜 여기 있는지 정말로 몰라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어봤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영원하신 분이셔요. 밝히 아시는 거죠.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을 소상히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엘리야에게 내가 왜 어찌 여기 있느냐고 물어봤을까요? 이와 비슷한 모습이 창세기 3장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았지만 오히려 눈이 밝아짐으로 인해서 자기의 벗은 몸을 보게 되고 자기의 허물과 죄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무서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동산나무 뒤에 숨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와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될 자리를 분명히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를 이탈했을 때, 그 자리를 벗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배를 통해서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믿음의 동역자란 기도의 동역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졌을 때, 영적인 분별력을 있을 때 그것을 밝히 알고 제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진다든지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무지해진다 그러면 그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말씀의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말씀의 자리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효자동교회 귀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같이 설교를 갖다 나누고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영상 이후에 수요 예배 이후에 말씀을 묵상하다든지 그랬을 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엘리야의 힘들었던 마음이 눈녹듯 다 녹아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였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다 같이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4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인데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0절과 14절의 말씀이 같은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제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처량한 엘리야의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죠.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그래서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숨었습니다. 거기서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과 물을 공개를 받았지요.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그래서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가루통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죠.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부엘사바와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오라고 한 명령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간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자존심이 상한 엘리야를 향하여 여호와 앞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앞으로 여호와께서 이제 지나가십니다. 강한 바람에도 지진에도 불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지요. 여기서 바람, 지진, 불은 여호와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옛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모습과 같은 연상이 되는 자연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엘리야에게 말씀 대신에 아까 했듯이 바람, 지진, 불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권능의 상징물을 보여주셨을까요? 지금까지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대했던 모습들이 바로 그런 거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권능과 두려움의 현상이 아닌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것이죠. 상심한 엘리야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를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살아 역사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죠.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9절 말씀과 동일한 질문을 엘리야에게 던집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했듯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그 질문에 대해서 9절과 13절의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동일한 대답으로 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직접 본 엘리야는 이전의 엘리야의 모습과 전혀 달랐지요. 이전의 엘리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본 순간 엘리야의 마음은 풀어졌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울분, 두려움, 우울증 그 모든 것들은 일순간에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주님에 대한 실망도 다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없는 인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네 인생 자체가 문제투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큰 문제, 작은 문제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인생의 퍼즐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흩어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의 답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15절과 18절 말씀에 거듭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임무를 그에게 부여합니다. 하사엘에게 아람 왕으로 세워라.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라.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 그리고 엘리사를 새로운 선지자, 동역자 선지자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명령을 부여하십니다. 우리는 계속 열왕기상 18장서부터 19장 내용을 통해서 엘리야의 모든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엘리야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오히려 반대로 아합과 이세벨이 기세등등해서 모든 것들을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내용을 깊이 묵상해보면요, 다 같이 18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밑줄 한번 쫙 쳤는데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역사를 이끄시고 역사를 완성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엘리야의 우울증, 엘리야의 실패, 인간적으로 보면은 모든 불평, 엘리야의 불평, 엘리야의 어떤 우울증, 엘리야가 투정 부리는 그 모든 것들은 마치 실패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엘리야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앞에서 아까 제가 읽듯이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같을 수도 있지만은 심지어 엘리야조차도 그것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교만해질까요?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을 맞추기 위해서 겸손하게 무릎 꿇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무릎 꿇으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그 뜻 가운데 엘리야의 모든 것들은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 모든 것들은 실패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봤을 때는 그것은 엘리야에게 또 다른 임무를 주기 위한 어떤 쉼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저는 엘리야의 투정 부린 것, 부엘세바로 내려간 것, 로뎀나무에 숨은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엘리야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쉼이라고, 영적인 쉼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호렙산까지 간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임무를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우울해질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고 자괴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관점에서, 믿음의 큰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기 위한, 낮추기 위한, 오늘 말씀 가운데 적용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고 영적인 재충전과 육신의 재충전을 통해서 또 다른 사역을 위한 하나의 텀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18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큰 그림 가운데 엘리야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다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다 몰살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영적인 외톨이라는 것이에요. 나 혼자만 싸웠다는 것이에요. 850대 1과 싸우면서 버거웠는데 그거는 승리를 했는데 결국에는 나 혼자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외톨이인 엘리야에게 엘리사라는 동역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7,000명의 성도를 엘리야에게 허락해 주시고 붙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그냥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성도, 온전한 성도,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성도를 7,000명을 엘리야를 위해서 남겨두셨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코로나 시대의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여러분 주위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이렇게 보셔요. 가족들도 있고 여러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뭡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절대로 외톨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주위에는 엘리사처럼 소중한 영적인 동반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이에요. 나 혼자는 쓰러질 수 있고 낙심하며 우울하며 좌절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위 분들 한번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 가운데 예비해 두신 것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삶으로 인해서, 가정으로 인해서,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낙심되고 슬퍼하며 좌절하는 성도가 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곱씹고 곱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귀한 선한 계획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로 이어나가는 우리 효자동교회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